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이 장별로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면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9장하고 11장만 읽었는데 7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아마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웬 한 장이 이렇게 긴가 할 정도로 길어요. 얼마로 돼 있냐면 89절로 돼 있어요. 한 장이 89절이면 대단히 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장을 가서 보니까 1절에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성막을 짓는 그 양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거하시는 그런 처소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라고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양식과 규례에 따라 이제 성막을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에 이제 기름을 다 바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구분한 그 날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요 지파들의 통치자로서 그 계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헌물을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가져다가 주 앞에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통치자 2명에게 수레가 1대씩이요 각 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더라.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에 가져오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 진영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 이 성막을 이제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성막 주변에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사방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나열이 돼서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성막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성막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1절에서 3절에는 그 12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물이 이제 수레가 6개, 소가 12마리 이렇게 돼서 통치자 2명당 수레가 한 대씩, 소가 1마리씩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절, 5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이걸 받아갖고 레위 사람들이 이걸 나눠줘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세우기도 하고 성막을 해체하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수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레를 그래서 6절에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데 먼저 게르손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의 아들들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줬어요. 근데 8절 가서 보니까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고핫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핫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속한 일고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어깨로 나르는 것이기 때문이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째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도 있고 집사 형제들도 있고 지역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평신도 이런 얘기를 쓰지는 않지만 직무를 받지 않은 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출석
그 다음에 성실하게 헌금하는 것, 섬기는 것,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잘 인도해서 그래서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수레를 만들고 뭐 수레를 갖다 받치고 이걸 옮기고 이런 일은 사람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고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렇죠? 뭐 쓰레기를 치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신방도 하고 뭐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여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수레가 6대, 그 다음에 이제 소가 12마리 이렇게 해서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 세 분파가 있어요.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거를 공평하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레위 사람으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몇 마리를 주고 수레를 몇 대를 주고 저 사람 몇 마리를 주고 수레를 몇 대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고핫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깨로 다 모든 건 날르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소 주고 수레 주고 그럴 필요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집사 형제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게 아니다. 지역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에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또 이렇게 할 때 모든 일이 균등하게 다 분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도 누가 불평 없잖아요. 어깨로 나르는 사람이 굳이 수레가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갖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의 용도에 맞게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사람 어깨로 나르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레로 나르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분배가 된 그런 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이제 성막 이제 완전히 이제 세운 이후에 지도자들은 이런 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가서 보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통치자들이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되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이제 드리니라. 이렇게 되면서 12절부터 시작해서 83절까지는 똑같은 게 12번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반복돼서 나오냐. 12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더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고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와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더라.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18절에 둘째 날에는 그렇죠? 계속해서 셋째 날에 해갖고 우리 같으면 그냥 이하 동문 이렇게 그렇죠? 이하 동문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걸 다 기록을 했어요. 일일이 12번을 똑같이 반복을 해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드린 내용을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해서 자그마치 83절까지 그 내용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총계가 8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4절에
이것은 제단의 기름을 받으던 날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더라. 은쟁반 12개, 은대접 12개, 금숟가락 12개. 그렇죠? 은쟁반은 각각 무게가 130세겔, 은대접 쭉 나오고, 또 86절에 금숟가락이 12개. 그렇죠? 또 금숟가락에 그 금이 모두 120세겔. 그 다음에 87절에 번제 헌물로 쓸 소가 수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어린 양이 12마리, 뭐 등등해서 이제 총계가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붕 건너뛰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한 번씩 하나님이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똑같은 걸 이렇게 먹고 그래서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시는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읽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이런 거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바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 헌물. 번제 헌물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야. 죄 헌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화평 헌물, 하나님하고 지금 불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죄 헌물, 화평 헌물 이렇게 이제 드렸다. 이게 다 이제 된 다음에 89절에 가서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증언궤 위에 있던 극률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극률의 자리, 그 위에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목소리를 이렇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뻐하셨다 하는 거를, 그걸 이렇게 표시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은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성막을 이제 가서 공부해 보면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 등불을 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1절에서 4절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 26절은 드디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 봉사해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8장은 더 안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8장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세하게, 하여튼 등잔불 켜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 마음 자세와 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 사람,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뭐 찬양대,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등불 하나 켜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그 앞에 나와서 이 레위 사람들 봉사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9장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읽었습니다. 자, 9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9장 1절에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유월절 저녁에 1월 14일 날, 그렇죠? 이집트 1월 14일 날 딱 지나가면서 15일이 되는 그 순간에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해로 넘어간 거예요. 1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1년이 거의 이제 다 지나서 이제 둘째 해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둘째 해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6절에 사람의 시체 때문에, 사람의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하면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좀 서 있어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은 규례를 이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 또 마침 1월 14일 날 여행했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가든지 뭐 어떻게 돼서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월 14일에 지켜라. 그렇죠? 2월 14일에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모든 규정을 까다롭게 지키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그럴 때는 1월 14일 날 지키지 말고 조금 좀 바꿔서 한 달 있다가 2월 14일 날 지키면 되지 않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 가져야 될 융통성이에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규례들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지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귀걸이 같은 거는 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키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이 뭐 남자분이 귀걸이를 하고 올 수도 있고 뭐 청바지를 입고 올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 그냥 갖다가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질서를 지키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고 융통성이 있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융통성 있게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생긴 거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문제 일으킨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 2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가서 보면 같은 유월절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18장 19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2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날에?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날 지금 돌아갔는데 28절에 그 뒤에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장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 이제 6월절인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그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 보고 나와갖고 우리 규례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니까 우린 들어갈 수 없으니 당신이 나와서 우리하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6월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요.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죠? 근데 19장에 또 가시면 19장 38절에서 42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니고데모가 나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장사 지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해서 그 몸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하면 이 사람들 그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여겨주시고 규정을 다 지킨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지금 규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저희 안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의 속 중심이 중요한 거지 위선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절대 위선을 행하면 안 된다. 규정이나 이런 거 전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불기둥과 이제 구름 기둥이 나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성막을 다 세우고 레위 사람들 깨끗하게 이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6월절도 지키고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시내산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그냥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다. 그래서 19절 가서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주님이 주신 그런 분부, 그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오직 이 구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거든요. 그 표시를 보고 그리고 이들이 이동하며 자기들의 여정의 길을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 하면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드디어 쭉 가다 보니까 앞에 이제 홍해가 나올 때, 그렇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뒤로 옮겨 가셔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불 기둥이 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중간에서 딱 나누는 그 일이 나와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장에는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2개.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2절에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 때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이제 성경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등잔대라든지 이런 나팔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덩어리에서 만드는 게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장인이 있어갖고 금덩어리나 이 은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쳐갖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붓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걸 다 이렇게 쳐가지고 이 덩어리 자체를 변화를 시켜서 나중에 나팔도 되게 하고 이 금 등잔대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보통 좋아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그런 기술도 하나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그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드는데 그 은나팔 2개의 용도가 거기 가면 나와 있어요. 지폐를 소집을 하고 진영을 이동하게 할 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첫째 용도가 뭐 모일 때, 나팔 소리가 나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경고 나팔 소리가 이제 울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이거 월삭 이건 초하루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을 특히 언제 불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 날이 나팔절이에요. 알겠죠?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달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1월 이 출애굽 사건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이 민간력의 그 1월이 되든 7월이 되든 그 달을 1월로 바꿔줬어요. 1월로. 그래서 6개월이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종교력의 날이에요. 달이에요. 또 날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민간력이 있어요. 그 민간력은 7월 1일에 시작이 되니까 종교력의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1월 1일이 된다. 그 1월 1일이 되는 그 날에 나팔을 불도록. 그러니까 나팔은 그날만 부는 게 아니라 여러 중요한 날에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그 지정된 날에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나팔하고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4장. 이게 나팔 얘기가 나오면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읽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여기 방언과 대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7절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할 때 부는 나팔 소리하고 그렇죠. 오늘 무슨 모임이 있다 하고 그때 이렇게 부는 나팔 소리는 달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랄랄랄라 하고 아무 소리 없이 이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의 가장 큰 용도가 또 뭐라 그랬어요? 모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에는 다 나팔이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어떻게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 지금 읽었으니까 15장에 가서 한번 보시죠. 부활장에 거기 끝에도 가서 보니까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모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자기 신랑에게로 이제 모일 때도 나팔 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일 때에도 나팔 소리가 나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맨 끝에 이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신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년 환란기의 맨 끝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 다 여기 모세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가서 보니까 4장 1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해서 나팔 소리가 난 그 이후부터 여기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나와요. 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주님께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팔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주님께로 모일 때 반드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큰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시 민수기 9장으로 가서 11절에서 28절에 가면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떠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가서 11절 가서 보니까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이렇게 되니까 6월절을 다 지킨 거죠. 1월 14일 날 지킨 사람이 있고 못 지킨 사람은 2월 14일 날 일단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 다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이라고 하는 옛 상속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세월이 한 1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해 2월 20일 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고 2월 20일 날 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서고 모세와 아론이 이쪽 문 있는데 서고 그 다음에 주변에 12지파가 각각 서서 약 60만 명의 남자들이 이 주변에 이렇게 쭉 돌라서서 그래서 앞으로 행군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저 위에 있는데 거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일이 틀어져서 우리가 보통 사단이 난다 그러죠. 일이 틀어져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일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좀 비슷해. 사단과 개혁성경의 사단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건데, 어쨌든 우리말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29절에 32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다른 데 가서 보면 이드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라구엘이에요. 그 아들이 호밥이니까 모세하고는 처남 매부지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광야길 이제 여정을 떠나면서 자기 처남에게 우리가 이런 길은 처음 가보는데 당신들은 이건 미디안 사람으로 이 광야의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장막 칠 때도 좀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눠 주실 때 너희도 그것을 같이 소유하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33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 낮에는 주의 구름.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들이 갈 길을 찾았고 그렇죠. 또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지금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가 잘못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인간적인 꾀를 이렇게 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처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느냐, 이렇게 나쁘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좋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찾아주시고 다 했지만 결국은 노련하고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 이들을 인도해야 이들이 이걸 건너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까지는 다 안 해주신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로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호밥이 결국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읽어보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 어디에 가서 보느냐, 일단은 사사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땅을 분배하러 갈 때, 사사기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의 장인 겐족 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 올라가 아라세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이거 가서 보니까 모세의 장인의 백성이 같이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동일하고 일단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사무엘기상 15장 6절 거기 가서 보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렇게 될 때 사울이 모세의 장인의 백성에게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가 우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아말렉인 데서 도망가라. 우리가 곧 가서 아말렉을 칠 거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장인의 백성이 미리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 여기 호밥이라고 한 사람이 모세의 말에 동의를 해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들을 인도하며 사막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왕 때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후자의 그 해석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유능하고 또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이 성도들 이끌면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11장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모든 걸 다 보고 그난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거를 다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부터 38년 40년 이 여정은 다 징계받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 징계받는 것에 첫 번째, 두 번째 징계가 여기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조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일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얼마쯤은 하나님하고 해피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기간을 이제 지내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나 좋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막 그렇게 하다가 1년쯤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불평했는지 그 불평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셔갖고 그래서 진영 끝부분에 있던 자들이 이제 소멸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디베라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처음 받는 내용이 디베라에서 받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11장 35절까지 32절에 걸쳐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길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자, 1년쯤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 이집트를 떠나올 때 100%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떠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고서는 그 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가서 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도 뿌리고 이래갖고 같이 쫓아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걸 섞여 사는 무리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근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가서 보면 맨날 저 끝에 진영의 맨 끝에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불평한 게 뭐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 근데 고기도 이제 가서 보면 알지만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 나일강변에 이렇게 이게 그냥 물고기 이렇게 물이 그냥 흘러 넘치고 거기서 물고기 여기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5절에 거기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민어, 숭어 뭐 등등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게 엄청나게 생각이 난다. 1년 지금 지났는데 보니까 이 만나는 어떻게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긋지긋하고 먹기 싫다. 이제 이렇게 1년쯤 구원받고 나서 한 1년쯤 이제 지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 아우, 이거 뭐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자, 왜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렇고 지금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걸 당연하게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 이제 초년백이 되고 그럴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이걸 어떻게 잘 풀어야 될 건가. 여기 쪽으로 이제 이게 생각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자, 이렇게 돼갖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엉엉 우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모든 백성이 10절에 가서 그러니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올 때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니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광야에 이렇게 해서 텐트를 다 쳐놨는데 텐트마다 해서 엉엉 우니 그게 지금 어떻게 60만 명 뭐 이렇게 돼서 60만 개 뭐 텐트가 한 30만 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엉엉대고 지금 울고 있으니 이걸 인도하는 그 이 목자의 그 마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서 15절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의 울음, 이거 고통을 이걸 제가 어떻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이 바알의 대원자들하고 작은 숲을 섬기는 그런 대원자들하고 엘리야가 한판 겨뤄서 승리를 이룬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하루길 도망가더니 로뎀나무 밑에 가서 그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또 죽여달라는 사람이 저 뒤에 가면 요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경 가서 보면 죽여달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는 않은 일이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웠던지 말 그대로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우리 지도자들이 뭐 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이런 걸 좀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좋겠어요. 해보시면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느냐, 무언가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 하면 나를 죽이고 남을 섬기는 방향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나를 자꾸 알아달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자꾸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죠. 이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연하게 이제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목사뿐만 아니라 뭐 집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역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꼭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드디어 70인 장로와 이제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 70명이 함께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체제는 장로 통치 체제예요. 장로들 70명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가 있었어요. 그 공회가 이런 그 70인 장로들 이런 체제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도 가서 보면 사도행전 초기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땐 다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0% 유대인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100%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신학시대 처음에 한 10년 동안의 치리는 유대인들의 장로 치리 그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베드로도 장로, 요한도 다 장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다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30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거의 100%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됐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무는 없어지고 뭐가 대신해요? 감독이 나타나서 감독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독 체제가 지금의 목사 체제예요. 이런 거를 1600년 그 이후에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제네바에서 이 신정정치, 구약시대 신정정치를 구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장로교회예요. 그 장로교회가 이러한 형태를 만든 거예요. 모세가 있고 70명의 이런 장로 체제를 구성을 해서 이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끌려고 하는 그런 체제. 여기서 나온 게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시대 체제지 신약시대 체제가 아니다.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이런 가운데 거기 5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는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얼마나 고기를 주냐?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걸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주신다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인들 그걸 어떻게 이 걷는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24절에서 25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 모세와 함께 올라온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그 영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대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언은 누구만 했어요? 누구만 했어요? 모세만 했어요. 대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러면 모세 외에 대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없어요. 모세만 대언했고 아론은 뭘 했어요? 모세를 위한 대언자가 됐어요. 모세가 얘기하면 그러면 가서 모세가 잘 말을 못하니까 왕 앞에 가서 얘기하면 그런 일은 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미리암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출애굽 그 이후에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미리암에게 임해서 춤도 추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대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70명이 같이 올라갔더니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이 사람들도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명만 올라가고 2명은 지금 여기 진영에 남아 있는데 그 2명의 이름이 뭐냐? 가서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올라가지 않은 멜닷과 여기 가서 보니까 엘닷과 메닷 위에도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대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 모세에게 와서 내 주 모세요. 그들이 대언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야 되지 않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왜 그러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여호수아는 모세를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은 대언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신실함이 이 안에 드러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해 시기야. 그거 좋은 거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나뿐만 아니라 70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위해서 그들 모두가 대언하길 원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 지도자의 그 마음이냐 그 얘기죠. 그렇죠? 나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킹잼성이 좋다고 자기만 보거든요. 안 가르쳐줘요. 성도들에게는 좋은 거는 안 가르쳐준다고. 어디서 뭘 한다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지금 모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만 대언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70명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중을 들던 여호수아처럼 그 자기의 그 지도자를 그렇게 아껴서 지도자를 위해서 시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차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실하게 자기 지도자를 잘 따르고 그를 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듣는 그 지도자는 어떻게 마음을 넓게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대언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메추라기가 떨어져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먹는 내용이 31절에 3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 기브롯 핫다아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디베랴,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7장에서 이제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도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올 때는 12장부터 시작해서 또 대여섯 장을 또 읽어 갖고 이제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설명한 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렇게 이제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예.